네, 함께 천국 올라가자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죠. 우리가 성경을 발통하는 목표도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발통.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 말라기까지 어제 저녁 다 하고 오늘은 구약 39권 전체 발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제인교회는 왜 십계명을 강조할까요? 성경을 발통하는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경 전체 아무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십계명도 사랑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 성경 발통하는 입장에서 달동의 내용을 풀어지는 게 달동이고 십계명이 함축이고 힌트 주세요. 사랑. 구약 전체 발통을 한마디로 엑시트 해가지고 조립하면 제가 원하는 대답은 언약.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대답을 제가 원했는데 성경 발통책 2쪽에 보면 표지당 2쪽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언약. 성경의 내용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구조적인 핵심은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구원 언약. 구원 언약의 설계도가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는 마당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마당 부분의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번제단. 번제단은 십자가를 나타내지요. 십자가는 구원 언약의 기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번제단의 모든 동물의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건물 부분의 중심에는 지성소, 그 지성소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언약의 핵심.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은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단계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십계명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십계명, 이 구원의 기초와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소제도. 그래서 하나님 구원 언약의 설계도가 성소다. 성경을 구약은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죠. 그래서 크게 하면은 옛 언약, 새 언약이지만은 또 더 깊이 세분하면 7대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 언약. 너희들이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 그게 창조 언약입니다. 근데 인간이 불순종, 범죄지요.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구원하신다는 약속, 구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타락하게 되고 노아 홍수로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분산되는 그 흩어지는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리고 시내 산에 도착시킨 다음에 신의 언약, 신의 언약이 하나님 언약의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언약. 그런데 왕정,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반대하는 왕정, 인간 왕을 구하는 왕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어요. 그러나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했죠.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통치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 다음에 솔몬 왕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 타락함으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이제는 왕정이 몰락하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왕정이 몰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발표하셨죠. 새 언약이 어디에 발표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래서 성경은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입니다. 96쪽 성경 발통제 96쪽에 보면 제가 성경 발통 신약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구약을 다 했으니까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낸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요. 성경 66권이 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로 깨어야 돼. 무엇으로 깰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성경 66권을 깰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구약 39권만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언약 확립, 창세기는 언약의 몇 줄기, 창조 언약, 구속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 레위기는 언약의 피, 바로 희생제물, 이것이 언약의 기초,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민수기는 언약 불신의 교훈,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불신함으로 결국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의 법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언약 확립. 그럼 역사서는 언약 순종, 이 확립된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요수아는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사사기는 언약 불순종과 배교의 악순환, 룻기는 이방여인 룻이 언약 백성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온 이야기, 사무엘상 하나님의 언약 통치의 반기를 들고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 사울 왕이지요. 사무엘하 다윗 언약, 열왕기상 다윗 언약의 실패, 바로 솔로몬 왕과 왕들의 역사, 열왕기하 다윗 언약의 실패와 결과로 왕국이 분열하고 멸망하고 포로되는 이야기.
역대상은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역대하 다윗 언약의 완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에스라 언약의 집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재건한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언약의 집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이룬 느헤미야는 언약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영적개혁에서도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 바로 언약 백성의 큰 위기와 놀라운 구원 역전의 드라마. 그래서 역사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순종해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서는 언약의 삶,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는 언약 백성의 시험과 언약 관계 유지, 언약주 신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시험,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는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언약 체험과 간증,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언약을 체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그것이 찬양이 된 것이 시편입니다. 잠언은 지혜, 무엇이 지혜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전도서, 언약을 떠난 인생의 허무,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소망, 하나님을 떠나가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가, 결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가. 대선지서는 하나님의 언약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기별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 심판과 언약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약 관계로 속히 돌아오라. 예레미야가 깨어진 언약 관계의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킵니다. 에스겔, 떠나가신 언약주 하나님 영광 회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사와 예언의 핵심은 인류의 구속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대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대선지자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활동했던 대선지자예요. 다니엘도 포로 중에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서 중에서도 다니엘서는 특별하죠.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것들이 다니엘서를 통해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도 언약보소, 호세아 회개하고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보소, 요엘 여호와의 심판의 날, 언약 최종 성취의 날을 준비하라. 아모스 제약을 못 참으시는 언약주 하나님의 공의, 오바다 언약 백성 현재 에돔의 죄와 멸망, 요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미가 현재의 심판과 장래의 언약적 소망, 나훔 언약 백성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심판, 하박국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적 믿음,
스바냐 언약 최종 성취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준비, 학계, 언약의 집, 성전 재건을 우선 하라는 경륜의 말씀, 스가랴, 성전을 재건하여 언약의 메시아께서 초림하심을 준비하라. 말라기,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새 언약, 신약 시대를 준비하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기별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이 66권, 또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약, 하나님의 구원 언약, 그것으로 다 꿰릴 수가 있다. 오늘은 성경 발통책 중에서 선지서 17권 종합발통, 구약 39권 전체 발통,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발통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8쪽에 보면은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해서 17권이지요. 이것을 제가 연대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성경은 연대순으로가 아니고, 그래서 연대순으로 빨리 기록된 순서부터 하면은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 다음에 이사야가 대선지자로서 멸망 1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멸망 직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오바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 포로 중에서 활동했던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그러니까 암울한 시기.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고 백성들이 제약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끊기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꺼져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기별이 선지서의 기별입니다. 59쪽 이 페이지는 구약 39권 전체 종합달통,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구원 언약이다. 그래서 66권, 39권, 구약 39권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고 또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언약 확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그거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려면 그냥 명령만 하십니다. 이래 저래 명령이지. 그런 하나님은 명령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약속을 맺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거는 정당한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창조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크게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이게 창조 은혜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안 됐지만은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속, 구원의 약속, 그걸 구속 언약이다. 근데 창세기에는 이 구속 언약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것도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약속대로 안 하고 양을 잡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구속 언약이 또 실패로 돌아가려고 하고, 인간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통해 언약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십계명,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제도를 주시면서 이 성소제도의 모든 것을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하여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 언약의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핵심은 언약계 속에 들어있는 법,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제 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을 받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그리고 이 십자가와 십계명을 나타내는 언약의 성소,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기초와 언약의 핵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언약자 하나님, 언약의 십계명, 언약의 피 십자가, 언약의 성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 12권 언약 순종, 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되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언약 불순종, 끊임없이 불순종.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인간이 자꾸 깨뜨리고 자꾸 도망가고 자꾸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호소의 기별을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문학서는 언약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이 구원의 약속 속에서 내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내가 언약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예,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그 맺은 약속을 끝까지 유지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 나를 유혹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굳게 살아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은 이야 정말 하나님은 완벽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성경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그 법을 다 10가지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대로 살자 이 책을 만든 의도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할까? 이걸 내가 한번 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을 그런 성경책만 다 뽑아봤어요. 그게 1004개의 본문. 그것을 가지고 또 다 분석을 하고 다 압축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실천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 속에 다 요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초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이고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는 신약.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 재림이 아니라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왕,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 메시아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줄기차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 이것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0쪽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중간사라고 하는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기원전 425년 그때 말라기의 기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기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 400년 동안은 무슨 역사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한 국가로서 독립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 지배했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대제사장 실제적인 권한은 다른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스리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다스려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헤롯 왕가를 통해서 또 다스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이 시대들을 통해서 다른 이제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헬라화, 그리스 로마 그 제국의 지배 속에서 이 유대 신본주의 여호와 신앙이 많이 퇴색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도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개념.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제국의 지배, 로마 제국의 그 지배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 군주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개념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 버렸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런 왜곡된 생각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언약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함으로 이렇게 다
사탄 마귀가 인류의 구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12 제자를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지금 9월달이죠. 9월 말까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시고 이제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은 신약 성경을 다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언약이라. 그 성경을 달통하려면 이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십계명, 하늘 성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늘 성소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늘 성소의 모형이 구약 시대의 이 지상 성소였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교리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와 십계명과 하늘 성소입니다. 이처럼 재림교회만큼 십자가와 십계명을 균형지게 그리고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늘 성소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는 이 세상 어느 교단도 없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그 구원의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의 구원은 십계명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 성소 진리인데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외에는 이렇게 그 핵심을 균형지고 조화롭게 강조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재림교회야말로 정말로 성경을 달통한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우리 재림교회는 그저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한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강조하는 그 진리를 다 회복하고 올바르게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완전히 들으면은 성경 달통한 최고의 교회가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2022년 한 해 동안 성경 66권을 달통한 참된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구약 발통한 것처럼 남은 3달 동안 우리가 신학 발통 열심히 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한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이 재림교회 안에서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편명과 구약 신약 8절까지 한번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고 줄기차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해 왔지만 끝까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십계명을 순종하며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달통한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 최종 성지에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구원의 삶, 언약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 성경의 핵심적인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마구자 없이 주님 천국에 다 이르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